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부득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부득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제 것을 부득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의 공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신류를 창조해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것을 쌀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나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인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온전한 11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조건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와 기다리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에 힘을 써야 함을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열심을 다할 것을 하였는데 이 회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용서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모든 전반에 사업과 가정과 그 밖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복을 받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이자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구약 첫 장과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건과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보시면 6일 만에 지으신 창조와 우주 만물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3장과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흥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잘되고 흥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살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복음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언서들, 각종 예언서들과 계시록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경고나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발판으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축복의 책이라고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이것을 그냥 신학적인 막 이상한 내용들을 갖다 대고 사상적인 내용들을 갖다서 찢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단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과 저주, 징계받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는 사람과 저주, 징계받는 사람, 하나님께요. 그들이 복 받은 원인과 저주, 징계받은 원인을 규명해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인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뭘 받을까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뭘 받는가요? 저주와 징계를 받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과 저주, 징계, 심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인들에게는 시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험. 우리가 어려움대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쫓아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한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랑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고 저 지옥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시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요, 11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긴 복은 영적인 복으로서 은혜와 믿음과 재능과 사명과 직분의 복이고, 그 다음에 또한 육신의 복인데 물질의 건강과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의 복입니다.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많은 복들이 있겠죠. 이 엄청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넉넉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배우는 것이 오래가며 정확합니다. 이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직접 해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봐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보는 것입니다.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11조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어떠한 같이 지내고 있던 지역들이 외부의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포로로서 같이 해서 끌려갔었습니다. 재산들도 약탈당했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가 키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여러 왕들, 이방의 왕들 연합군을 찾아갔고 그들을 공격했고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구해서 같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의 인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근데 고작 자기 사병 318명과 함께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가서 싸웠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셔야 온전하게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치는 이 11조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다는 나의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드리는 11조와 모든 헌금들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물질적인 11조에 어떠한 11조를 들으셨냐면 시간의 11조도 같이 드렸습니다. 시간의 11조. 그래서 하루에 고등학교 때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2시간 반 이상씩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하고 있죠. 온 저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습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방식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2시간 반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말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는 2시간 반을 채우고, 만약에 하루 일과 중에 못 채웠으면 잠자기 전에 마저 채우고 자는 그런 습관들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은 이제 사역자로서 오로지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겪어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되돌아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서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여기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저주 징계의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시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너지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 가운데 찾아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달아서 다시 되돌아서게 되면,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겁니다. 보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를 시험하러 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더 쌓일 것이 없도록 넘쳐나도록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느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단의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당장 어렵고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잠깐 내가 회복되어 돌아서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니다는 없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다림, 시험의 단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거기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모습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는 지금 많이 이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는 디테디오스라는 헬라어가 붙었습니다. 이 디테디오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이렇게 디테디오스라는 것을 붙였다고 합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회복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토지의 소산이라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겠죠. 그것을 보호하고 축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땅, 여기서 땅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디테디오스야. 디테디오스. 이 디테디오스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스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걱정 염려가 없길래 너희들은 디테디오스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다 진행하고 간섭하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15주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 삶을 축복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이런 헌신을 할 때 금액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0원을 벌어서 100원을 11조를 한다. 거기에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아이고 잘했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은혜를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나의 헌금의 금액이 크다 또는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한다 이거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11조나 이런 것들 그 밖에 여러 헌금이나 헌신에 대한 것들의 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에 집중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11조 내기를 사모하고 11조를 낼 수 있는 나의 이 축복의 삶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11조 때문에 애통해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11조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을 주시고 더 믿음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 봤을 때 축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디테디우스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